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 구약성경 1319쪽.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곧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지고 말씀 살피기.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귀환 후 스가랴 선지자는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며 지켰던 금식과 같은 종교적 규례를 고수하는 것보다 진실과 평안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구약부터 예수님 후 1000년까지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한 강대국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아수르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그래가지고 전 지역을 장악하기도 하죠.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이스라엘의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금의 나라라고 그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그랬는데, 성경은, 우리 개혁 성경은 이것을 메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메대. 이 페르시아 제국 때, 오늘 스가랴 말씀은 이게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주변에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자기가 점령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폈냐? 혼합 정책을 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강제 결혼입니다. 민족이 다른 사람들끼리 혈통을 합쳐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 강압 정책을 피우는데 무조건 다 부셔버려. 자기 점령지를, 도시를 다 부셔. 완전히 부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민족이 거기 와서 못 살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그냥 인정해. 그 민족을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 군데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 세금만 잘 내면 문제를 안 삼아. 니들 가서 자치적으로 쫙 하는데 세금이나 잘 내. 이게 페르시아의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나라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세 나라예요. 아수르는 북왕국, 그래서 혼혈 정책을 펴갖고 지금 북왕국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지금 저때 혼혈돼 갖고 세상에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안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시대 오면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600명 정도 남아있다. 인구가 10지파가 많았겠어요? 남왕국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야. 2지파가 많았겠어요? 2지파가 적었죠. 10지파가 많았죠. 5배는 되던 인구가 나중에 저렇게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더러워지고 신앙이 더러워지는 거야. 피가 혼합되니까 신앙이 혼합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두지 않아요. 다 싸그리 없애서 지금도 사마리아인 열인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보호하에 한 600명 남아있다. 내가 여러 번 그 말씀드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떠나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강압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부터 다 눈이 빼갖고 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바벨론이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왕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말년에 왕이 미쳐갖고 세상에 나가서 저 들에 나가서 풀 뜯어먹다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80년밖에 못 가. 아주 짧게 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를 점령한 게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가 한 200~300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서 헬라 제국은 누구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저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그 마라톤 전설이 나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와 마게도니아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왕국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렇게 로마 제국이 다 점령한다. 그래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북부, 아랍 지역, 유럽 지역이 이렇게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로마 제국의 영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는 각 민족을 인정하니까 돌려보내. 유다죠. 뭐 여기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이러면 안 되고 유다를 돌려보내는데, 이 유다를 돌려보내는 결정적인 게 누구의 성경에 나오는 게 페르시아 왕에게 인정받고 그 왕궁에 가서 스룹바벨이 왕궁의 음식과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여러분 늘 얘기했지만 과거에 음식과 술 맡은 관원은 어떤 사람을 시킬까? 자기가 가장 믿는 사람을 시키는 게. 왜? 늘 동양이고 서양이고 왕들은 독살 위험에 빠져요. 독살의 위험에 있으니까 음식과 술 맡은 관원은 늘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왕이 밥을 먹거나 술을 먹으면 어떻게? 먼저 상궁이나 누가 기미상궁이라고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스가랴는 이제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서 들어온 그 당시 총독으로 온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예언자예요. 예언자가 학개와 오늘 스가랴가 있는 거예요. 스가랴.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와서의 이야기야.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을 니네 땅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뭐를 허락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하고 자치제국을 자치국가를 만들어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방자치야. 그 대신 네 나라에서 거기 살되 세금 걷어서 중요한 세금들은 나한테 가져오고 내가 너희들 군사력 필요하다 그러면 군인들 보내주고, 이게 페르시아가 쓴 정책이고요. 자, 그걸 기억하면서, 자, 근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늘 금식하고 기도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 에스더도 이 페르시아 메대 시대입니다. 에스더 왕 이야기도 이 시대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에스더 같은 경우도 나라가 어려움이 겪고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죽을 위기에 빠지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게 전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고 새롭게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금식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냐? 1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19절이에요. 성경 말씀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거에 대해 설명은 조금 이따 나오니까 여기까지 보고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데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그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달로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네 번은 그 첫날인가 이렇게 금식의 절기를 가졌었다. 근데 이제 그게 변하여서 우리는 금식은 어느 때 금식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금식을 여러분 가족으로 해서는 할 때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 일할 때는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나라를 위해 나라가 망했으니까 슬퍼서 금식했는데 이제 회복됐으니까 유다족 속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금식하는 날들이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절기에는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오늘 답은 뭐냐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 준 것은 진리와 화평.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화평은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백성들 간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들 간에 화평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열방이 죽게 나오게 될 구원의 때를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을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자, 답은 뭐냐? 만군의 주께 기도하여 그들로 은혜를 구하게 하시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와서 여호와를 찾고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기도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기를 기도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 지역의 성읍에서 흩어졌다가 돌아오는 거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기에서 해야 될, 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야. 여호와를 찾는 거야. 그럼 여호와를 찾는 상징적인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지어져야죠.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각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처소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유대교를 잘 이해해야 돼요. 유대교는 모든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중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주장한 게 만인 사제설이야. 누구나 신부를 거치지 않고 내가 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내려? 은혜를 내려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서 우리도 가자. 은혜 구하러 가자.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진다 하는 겁니다.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로 계시는 가나베 선교사는 한국에서 장녀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장녀들을 전도하는데 그들의 환경에서 구원해주고 교도를 하는 방법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방법으로 전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창녀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베 선교사는 창녀촌에 가서 그녀들과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낮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그녀들을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과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으니까 여기저기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녀들과 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호기심으로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창녀들이 일단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달라집니다. 창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가나베 선교사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된 10명의 창녀 중 8명은 아무 말 없이 예수를 믿게 된 그날로 그곳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가정부 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일하거나 길거리에서 행상을 벌여놓고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숨어서 다른 사람들을 후원해 줍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는 뭐냐면 창녀들이 불쌍해서 돈도 주고 그 사람들한테 뭐 해주니까 그냥 또 왔다가 창녀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밥 먹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냐. 이제 낮에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낮에 성경 공부. 그러니까 창녀촌에서 나오더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앞에서 이야기한 거 말씀을 진리를 내 말씀에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지 돈 주고 뭐하고 한다고 달라지지 않더라. 뭐 그런 선교는 우리 교단에서도 오래됐어요. 두레방이라고 해서 빵 만들어서 전국에 파는 두레방이 있어요. 의정부에 있죠. 그건 누가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다시 돌아가는데 말씀을 갖고 성경 공부하니까 바뀌더라. 창녀 생활을 그만두고 좋은 직업을 갖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냥 어려운 거지만 장사하거나 어려운 거나 가정부로 가거나 그 당시 식당 가서 일하거나 하면서 사람이 바뀌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하고 연결시켜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참으로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이걸 읽어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회복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고 금식과 같은 종교적 전통이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종교적 전통과 규례 대신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진실을 실천하기를 원하셨다. 자, 종교적 규례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진리와 사랑을 하면서 살아라 하는 실천 방법, 그 다음에 금식을 바뀌어 같이 포로 사형 안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사람을 보내 물었던 질문이 스가랴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 지켰던 금식,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붕괴로 슬퍼하며 지켰던 그들의 금식에 대한 전통을 예루살렘 귀환 이후에 계속 고수하며 지켜야 하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귀환 공동체에 기대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고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인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은 집에 들어가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금식이라는 종교적 경건 대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에게는 더는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지켰던 금식의 전통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월 몇 번씩 1년에 절기를 정해서 금식을 했어. 그 금식의 때는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또 계속해서 금식해야 되느냐? 하니까 스가랴 선지자 말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준 말이 아니,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는 진리와 화평을 따라 사는 거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화평이라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 교회에서 더 중요한 건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금식하고 하는 것보다 가족끼리, 가정에서 더 화목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더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금식은 변하여 진리와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열방의 빛 이스라엘.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시온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을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와 평화를 실천하며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빛을 보고 많은 백성과 심지어 강한 민족까지도 주께서 나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 백성이 유다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묻고 그들과 함께 시온으로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렸다 제목으로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제사 지낸 건 유다 백성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 사람들이 너무 종교적인 것만 강조했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 세상이 빛이 되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요? 내가 오늘 성경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때, 그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 때, 그 말씀대로 화평하면서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유대인들은 달라.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러면 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안 믿는 사람이 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그거 우리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개떡같이 살면서 전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전도해도 안 되냐? 목사들부터 욕심이 많아.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교회 자기 아들들한테 주려고 그러고, 또 그렇지 못하면 퇴직금으로 집 받는다고 그러고, 몇 억씩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네, 돈 욕심쟁이야, 그러면 교회 안 와. 우리가 정말 저분 보면 저분 장로님인데, 저분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존경받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고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종교적 규례와 율법을 앞세우며 경건의 애적인 모양을 자랑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십니다. 그 빛을 보고 민족과 열방이 주께 나와 주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열방의 빛으로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제목이 열방의 빛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열방의 빛이라는 건 열방이라는 건 세상 모든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니들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진리와 화평의 삶을 살아서 세상의 빛이 되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그것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전도의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우리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 열방의 빛,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